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루스드라에서 만난 제자로 바울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나 에베소 등지에서 사역했던 사람인데 그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마게도냐로 가던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잘못된 열등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다른 교훈, 즉 신화와 족보를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는데 신화와 족보라는 것은 누구에게 정통성이 있는가? 누가 지도자 되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 그 시대 사람들은 진짜 푸른 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 귀족들 피에는 우리 보통 사람은 빨간 피를 가지고 있는데 귀족들은 푸른 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블루블러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이나 신의 혈통에 피가 짙은 사람들은 푸른 피를, 우리와는 다른 피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정당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거는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사와 정통성이 이 족보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족보가 중요해지는 시기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때부터 굉장히 족보가 중요해지게 되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 기록했던 역사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읽어보시면 1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족보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책 시작하자마자 9장에 걸쳐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그 시절에 기록되었던 에스라나 느헤미야 역시도 상당한 분량을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족보에 할애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시대가 혼돈의 시대였기 때문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어떤 사람들이 바벨론이 그 땅을 점령하고 어떤 사람들 포로로 잡아갔을까요? 돈 되는 사람들을 잡아갔겠죠. 어떤 사람들이 돈 되는 사람들입니까? 지식 있는 사람들. 힘센 사람들도, 남자들도 잡아갔지만 주로 고급 인력들을 많이 잡아갔고, 그것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갔는데, 왜 그 사람들이 잡혀갔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지도자로 세웠지만 목자로서 백성들을 잘 섬기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쭉 착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상층부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땅에서 그렇게 이전보다도 별 다르지 않은 그런 인생을, 오히려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죠. 그러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 우리가 이렇게 그 땅에 쫓겨났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거기서 철저하게 자기들 반성하고 신앙을 돌이켰던 반면, 남아서 그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오히려 더 많은 땅을 받았던 사람들은, 쟤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쟤들 다 쫓아내신 거 아니야, 이제 이 땅의 주인은 우리야 하면서, 과거 그 땅에 살았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 신앙에 물들고, 지금 내게 주신 이 많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거야,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외세와 결탁해서 승승장구하는, 그 땅에서 있다가 이제 또 다른 외세들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그랬던 사람들도 승승장구하던 그런 시대요. 그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주장하던 시대이며, 그래서 느헤미야를 비롯한, 에스라 느헤미야를 비롯한 돌아온 사람들이, 제국의 그 사람들이, 그런 쫓겨났던 사람들,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제국의 앞잡이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을 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족보를 정리한다, 에스라가 이제 족보를 막 정리했던 이유는 바른 가치관이 무엇이고 바른 역사가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에스라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과 역사를 지키기 위해, 우리도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살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온 그 사람들, 그렇게 이 땅에 돌아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간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걸 남기고 싶어요. 역사 전쟁의 일환이에요. 역사 전쟁. 그래서 이제 그 족보라는, 유대인들에게도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누구에게 정통성이 있는가, 그런 족보인데, 디모데 시대의 이 족보는 원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고 누가 정통성 있는 지도자인가라는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디모데 아버지가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에베소가 로마에서도 세네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로마가 제일 크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하고 안디옥, 이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대도시인데, 그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고 회당에도 유대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많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자로 디모데를 세웠죠. 디모데는 젊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또 루스드라는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에다가 또 절반이 혈통이 혼혈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피의 순수성에 대해서 양반 이런 생각에, 꼰대처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디모데가 거기서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고 이스라엘의 믿음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디모데에게 꼬투리 잡을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신화와 족보이죠. 너는 또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고 지도자로서 당신은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역사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매우 저급한 공격인데, 바울은 디모데에게서는 편지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누가 족보나 이런 것이 너에게 정통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는 그것에서 권위가 있는 것이지, 역사와 정통성, 족보로부터 너의 정통성이 오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거죠. 살다 보면 어려서, 이방인이어서, 여자여서,
가난해서 못 배워서와 같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따라서 그럴 때는 오히려 그 질문 자체가 정당한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어떤 인정을 받고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진짜 바른 질문인가를 해봐야 되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족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또 무슨 피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족보를 자랑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신의 피를 이어받은 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뭐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 될 만한 자격이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세우시면 지도자 될 수 있는 거예요. 뭘 그런 걸 가지고 따지니? 오히려 그 질문 자체를 비웃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 질문은 정말 바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던지는 잘못된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질문에 대한 답 찾는 것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가르치던 다른 교훈이 족보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교훈 하면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디모데전서에서 분명히 나오는 것처럼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정통적인 가르침인데, 그것이 잘못된 바른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이 역사와 정통성에 대한 올바른 그 가르침이 어느 날 잘못된 가르침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두 가지 족보가 나오는데, 유명한 것이 마태복음의 족보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벨론 포로기라는 죄송합니다.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14, 14, 14 해서 42대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입니다. 1000년에 14명.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400년. 400년 사이에 또 14명. 또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 600년. 거기다 14명. 이름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족보 자세히 숫자 세보시면 41명입니다. 여고냐 2번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42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틀려요. 그럼 마태는 이걸 모르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이 족보의 원전이 되는 역대기에 보면 그 사이에 몇 명 더 있어요. 3명인가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족보를 기록해 놨을까라는 것은, 이 족보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의 가계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4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는 것. 14, 14, 14를 합치면 42인데 14랑과 7이 두 번 겹치는 시간이고, 77, 77, 77 지나서 예수님께서 7이 7번 겹치는 완전한 시대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믿음의 여정이 다윗이라는 정말 좋은 시절도 지나고, 바벨론 포로기라는 가장 인생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도 지나면서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완전의 완성을 시작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 복음의 흐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위대함이나 그들의 혈통의 특별한 능력이나 특권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족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그 족보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고 거기서 제외된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누군가 이 족보를 자신들의 특권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즉 그 족보와 연관 있는 이들의 혈통의 영적인 축복이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도자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순간, 한때는 옳았던 그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 되고, 이것은 개혁되어야 할 가르침이, 한때 옳았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옳은 것이
과거에는 옳았지만,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분이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진리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비진리가 되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물으셨던 것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인데,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보통 명사거든요. 사람아 너는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늘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너는 네가 서 있어야 할 그곳에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겸손하게 정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유리한 대로 이용해서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율법주의라는 그 시대의 잘못된 신앙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전통과 권위에 머물면서 옛날에 말했던 것,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무조건 다 오라, 문자 그대로 늘 언제나 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개혁하는 것을, 사실은 그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그 진리를 비진리로 자신들이 만들어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개혁하기를 멈춘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잘못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열심히 문제를 풀었는데 잘 풀리지 않으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이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나의 자리에 따라서 과거에 옳았던 것이 틀릴 수도 있는데, 내가 하는 질문이 올바른 질문인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자리에 서 있는지를 늘 돌아보아서 바른 질문을 하고 바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바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에서 바울의 이 교훈의 목적은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훈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 보면 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그 율법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지 말라. 그 목적이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 시대 자체가 율법 자체를 목적시하고 신성시했던 당대의 경향을 비판하는 이야기죠. 바울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 당시 랍비들이 했던 기록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두 가지 율법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한 가지는 성문 토라라고 해서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받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 토라, 그 율법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그 율법을 해석하는 원리를 받았는데 그것은 구전으로 전해주셨다. 이것은 이런 뜻이, 하나님께서 옆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구전 토라를 자기들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받았던 십계명 성문 토라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개가 되었지만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석의 원리인 구전 토라는 여호수아한테만 가르쳐주고, 여호수아는 장로들한테 가르쳐주고, 장로들은 예언자들한테 가르쳐주고, 예언자들은 랍비들한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쓰셨지만 지금은 랍비들, 즉 율법을 아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율법을 아는 우리가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도라는 주장인데, 법은 근본적으로 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악인을 위한 것이요, 따라서 법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그들의 주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요, 법을 통해서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이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오는 사랑. 법의 목적지가 사랑인데 그 랍비들에게 그 법을 잘 아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랑에 이르렀는가 생각,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율법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종교의 목적이 나와요. 종교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종교의 목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또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불어넣으신 것이 이제 바람이죠. 숨결.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안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본질이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본질을 바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까?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신이 인간의 내면에 불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차가워지잖아요. 불이 꺼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의미는 뭐냐면 신이 우리 안에 넣어준 불을 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불을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몸 안에서 불이 타오를 수 있겠습니까? 밖에다 불 지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요가하는 거예요, 요가. 운동하면 몸에서 열 나잖아요. 그 힌두교에서 요가를 하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불을 타오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 영혼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가 몸을 움직이고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목적 전체가 우리 안에 있는 불을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유대 기독교는 인간 안에 신의 숨결이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으니까 신의 본질이 바람이다. 이런 뜻도 있는데 불과 비교했을 때 바람은 자유롭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불교는 인간을 부정한 존재로 보아서 정화시키는 불을 사람 안에 넣어놨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신의 불을 타오르게 한다.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 자신이 부정한 존재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끝없는 고행과 수련을 통해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인생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데 반해서 기독교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봅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을 어디에든 갈 수 있고 어디에든 머무를 수 있는 존재인데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적인 한계에 제한되거나 규정되지 말고 마음껏 자신을 펼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세상은 우리를 규정하죠. 너는 여자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디 한국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규정하고 부자유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입니다. 본인부터 어디든지 가고 어디든지 머물며 한없는 자유를 누리시는 분이요. 우리에게도 그런 자유를 주셨는데 다만 그 자유가 악한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막는 최선의 안전장치가 율법이요. 그런 점에서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을 자유롭게 하는 것.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자유롭게 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만 그것이 덕이 될 수 있도록 질서 있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 우리의 신앙이 닿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해서 우리가 닿아야 할 그 목적을 이루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율법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묵상해야 합니다. 바울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하나님도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있죠.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도달하는 목적은 대개 신의 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북이 용하든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서의 행복이든지 신의 복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당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과 소통하시고 그들에게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걸까요?
이방 종교에서는 신의 세계에서도 전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도 편을 나누어서 싸우고 있어요. 선한 신이 있고 나쁜 신이 있고 우리 편이 있고 저 편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신도 싸움을 하다 보니까 보급이 필요하잖아요. 배도 고프고 무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은 그게 하늘 올라가서 신이 먹고 힘을 내고 또 헌물 같은 거 드리면 그거 가지고 좋은 무기 만들어 가지고 신의 세계에서 열심히 싸워 가지고 승리해서 우리에게 또 복을 부어주는 그래서 신과 인간은 상부상조하는 관계. 신도 뭔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신앙에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는 감히 대적할 존재가 없는 분이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를 왜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방향이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납하여 함께 완성되어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의 핵심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미가의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자, 즉 사랑입니다.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룻이 자기를 떠나서 네 갈 길 가라는 그 시어머니 그 말에도 차마 시어머니를 떠나지 못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라. 어머니 민족이 내 민족이 되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 시어머니가 내게 무언가를 채워주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시어머니가 너무 부족하니까 부족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채워주어서 그 부족함을 메워주어서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함께해서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정의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놈의 세상 확 망해버려라. 저 불의한 인간들 천벌을 받아라.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들여서 함께 완성되는 길은 아무나 걷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 길이 있다면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께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사랑의 길.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우리는 정의를 요구하지만 우리 자신이 정의롭지 않은 존재.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를 요구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로서 완성되는 길은 오히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은혜를 향해서 갈 때 서로의 빛을 서로에게 줄 때 우리가 완성될 수 있는데 그러므로 함께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위해 드려져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부족함이 있는 존재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목적에 이룰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주님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인데 첫 번째, 잘못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에베소에는 신화와 족보에 집착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는 과거의 유산으로 오늘의 자신의 비루함을 감추려는 시도요. 한때는 옳았던 가르침이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잘못된 가르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늘 점검하고 참된 질문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에 닿아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은 수단이요 이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오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바람의 영을 쫓아서 자유롭지만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란 진짜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한 성도,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잘못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멈추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소명을 다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닿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을 자유롭게 하는 기도를 함께 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